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는 바로 디모데죠.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특사는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5절에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사정을 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5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비록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그 교회 성도들,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분명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혹 몰라서 누군가가 와서 흔들어 가지고 그들을 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까 두려워서, 그들이 시험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될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노심초사하고서 그를 보내었다. 잘못됐으면 다시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죠.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가지고서 그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었다. 이게 2절 3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5절에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시험해 가지고서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까 두려워서,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죠. 혹여라도 잘못될까 봐, 혹여라도 믿음에서 떠났을까 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6절에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보냈는데 지금은 돌아왔다. 이제 그 얘기.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보낸 것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두 가지를 전해 준 겁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염려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이럴 때 확신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잘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막 염려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때 확신하는 겁니다. 뭘 확신하느냐? 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염려를 했을 뿐이지 내가 떠났다 그래가지고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어야 그들을 굳건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내가 있어야만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고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확신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뭘 잘해서 가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교회는 그렇다 그래서 목사가 붙들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지 누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 지금까지 염려한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군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디모데라도 보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주 있었다고요? 3주 있었다고요. 3주. 사도행전 17장에 새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에 안식일 3번 거기 들어갔는데 3번째 안식일 지났을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분이 나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깡패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깡패 동원해가지고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야손의 집에 있죠.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건데 사도 바울이 그때 없었어요. 없으니까 분풀이로 야손만 데려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신앙이 언제 생긴 겁니까? 2, 3주 사이에 생긴 사람들입니다. 뭐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고요. 혹은 2년, 3년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달 한 사람도 아니고 2, 3주밖에 말씀 듣지 않고 2, 3주 내에 변화됐던 사람들이 그 중에 야손도 나오고 그 중에 사도 바울 일행을 야반도주시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신앙 연수가 진짜 짧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예, 견딜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견디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목숨 부지하려고 결국은 야반도주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견디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믿음의 소식은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확신이 서잖아요. 어떤 확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상황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저는 상황을 바꾸는 것 중에서는요. 에스더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에스더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알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자기 남편 앞에 가는 겁니다. 남편 앞에 가는 것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남편 앞에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삼촌 모르드게한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부터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이 궁중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이 여종들도 같이 금식시킬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시켜놓고 3일간 금식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3일째 되던 날, 금식 끝나고 남편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3일째 되던 날 마음을 정하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말없이 찾아가면 죽임인데 놀랍게도 남편이 그날 딱 앉아서 저 멀리, 그 멀리에서 에스더가 오는데, 자기 부인이 오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예쁘죠? 왜 그날따라 예쁠까요?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소원을 말하라.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언제 에스더가 땅의 절반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완전히 바뀐 겁니다. 누가 바꾼 겁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내일 형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전에 수없이 형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화친도 맺으려고 그러고 형한테 예물도 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형을 만나야 되는 때가 되었을 때 야밤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직감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죠. 그 씨름을 제가 몇 번 해석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 씨름은 천사가 잡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잡혔어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야곱이 세요? 천사가 세요? 천사가 세죠. 야곱이 잡았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못 뛰어냅니까? 아니, 우리 3살짜리가 절 잡는다 그래서 못 뛰어냅니까? 어느 누가 못 뛰어냅니까? 3살짜리 잡는데 그냥 확 뛰어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밤새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이미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신 겁니다.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안 이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도 놓아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습니다. 그러면 발로 차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줄줄 끌죠.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야밤에는 못 부러뜨립니까? 그리고 다리 부러뜨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손은 못 부러뜨립니까? 손 확 꺾어버리면 끝이지. 그런데 그 새벽에도 발만 부러뜨리죠. 그래도 안 놓고 있을 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네 이제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진짜 이긴 겁니까? 이기게 해준 거지. 어떻게 상황이 바뀌나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까? 3주밖에 없었는데요. 에베소처럼 3년 6개월을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처럼 1년 6개월에서 2년을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데살로니가는요, 3주 있었던 것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6절 다시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도 전해줬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염려하고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 일행을 잘 생각하여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하더라. 자, 뒤집어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의 염려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극성만 준 유대인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 금방이라도 신앙을 버릴 것 같은 성도들. 사도 바울의 염려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뒤집어 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밤새 야반 도주했어요. 겨우 가가지고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도 데살로니가의 그 극성만 준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서 거기서도 난동을 부려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랬더니 베레아 성도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보내지도 못하고 너무 급하니까 사도 바울만 바닷가로 데려가서 배 태워서 아테네로 보냈어요. 아덴으로.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거든요. 진짜 많은 고난을 받거든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도 바울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사도 바울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꾸로 사도 바울 일행을 엄청나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 보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디모데한테 들은 겁니다. 그게 6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두 번째,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시작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궁핍하다. 환난 속에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 고난과 궁핍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고난과 궁핍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모든 궁핍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7절 다시 보세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그런 궁핍과 환난을 받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자, 사도 바울의 위로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위로죠.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사명이에요? 프랜차이즈 뭐 사장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큰 무리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런 공동체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것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건 다 부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8절은 더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숨 쉬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 이제 살겠다. 이제 좀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근거가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어디서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숨 좀 쉬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붙드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제 아이를 이스라엘로도 보내보고 군대도 보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옆에 있으면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다 해줘요. 그런데 멀리 보내놓으니까, 외국으로 보내놓고 군대로 보내놓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런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가장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런 기회에, 혼자 있는 이 기회에, 어려움 있는 이 기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밖에 더 있어요? 부모가 뭘 해줄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더한 거는 나이 들으면요, 사춘기 지나서 나이 들으면 엄마 말 들어요? 우리 그 권사님들도 가끔 얘기하는데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죠. 자식들이 말 들어먹어요? 잘 안 들어먹어요. 내 뜻대로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게. 제 눈앞에 보이는 내 아들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 났는데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 속으로 났거든요. 근데 왜 내가 지가 내 눈치를 봐야지. 왜 제가 눈치를 봐요?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면 되는 거지. 조금 하는 일이 좀 덜 돼도 괜찮아요. 하는 일이 좀 덜 돼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풀릴 거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때 되면 풀릴 거예요. 다 될 거예요. 시간이 문제지 때 되면 다 풀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잃으면. 제가 이제 오늘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 8시 반까지 하남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 예배가 아니라 저 이제 중고등부 교육지원사 할 때 우리 학생이었는데 그 하남에다가 소아과를 차려가지고서 뭐 소아과 하고 있는 녀석인데 지금 뭐 43살인가 2살인가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장로님이 진짜 큰 부자였는데 안양에서 약국을 하다가 이제 인천에서 약국 크게 냈다가 멀리까지 출퇴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돈도 많은데 차를 좀 바꾸지 차 안 바꿔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차 너무 전략하다가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게 생겼으니까 갓길에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었는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냥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15년 됐는데 제가 유학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15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 녀석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소아과를 2배로 늘렸는데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왜? 제가 잘 알면서 늘렸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냐 말고 싶다는 거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았다. 간다.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어려운 거 없으세요? 없다. 그랬더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 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 장로 만드는 게 꿈이다. 니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너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너 그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안 나간대. 잘 안 나간대. 네가 지금 안양에 살지만 이쪽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너 장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여러분 믿음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집은 희한하게요. 우리 권사님이 남편 기일만 되면 계속 저를 불러가지고 1월달이 되면 꼭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일 예배 그냥 본인들끼리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꼭 불러요. 꼭 저를. 저하고 장로님하고 친했었으니까. 아니 뭐 거절하지 못하고 지금도 가요. 1월달만 되면 가요. 가면 권사님은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갈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재회야 너 신앙생활 잘해. 너 믿음에 서는 거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바라겠니? 네가 방황하는 거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니? 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믿음이 있는데 쉽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안다. 근데 하루라도 빨리 믿음 생활 하거라. 여러분 그 영혼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믿음이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믿음 잃지 않고 산다는 거. 우리가 자녀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는데 그 자녀들이 가는 길에 그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듣지는 않아도 믿음 잃지 않고 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아빠가 해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야지. (7절) (8절을)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